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가공의 인물입니다만은 이분은 강신자 집사님입니다. 이 강 집사님은 주일날 되면은 어김없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교회 일을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교사와 성가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지요. 굉장히 분주하게 아침을 나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방 봉사가 걸리면은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볼 때 이 강신자 집사님은 찬양이면 찬양, 또 성격이면 성격, 봉사면 봉사, 요리면 요리,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진이 빠집니다. 자연히 설거지는 자주 싱크대 위를 넘쳐나고 또 집안 청소할 겨를이 없어서 먼지가 뽀얗게 앉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고 자꾸 교회만 나가느냐고 눈치를 줍니다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13살짜리 10살 난 사내아이가 자기네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싱크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순간 화가 치솟아서 이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김 과장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김 과장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만 하려고 해도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또 옆에 앉은 이 실장님하고 관계도 점점 흐트러져서 요새는 생각해 보니까 직장 안에서 하나 둘씩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어차피 회사 일은 세상 일이고 돈 벌기 위한 일이니까 남는 시간에 열심히 큐티나 하고 성경을 읽자, 그렇게 마음먹고 열중하니까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딴 일을 한다고 성경이나 읽고 있다고 수군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강신자 집사님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또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이해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신자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원래 실제 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 집사님과 비슷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빛이고 교회에서는 소금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면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모습밖에 우리가 살 수 없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야, 니네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공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에도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친숙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하고 14절에서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보세요. 뭐죠?
13절하고 14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예? 예, 세상이란 단어도 나와요. 그죠? 예.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너희는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세상,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어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이 소금을 이야기할 때는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역시 이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빛이라 할 때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코스모스예요. 우주,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빛이다. 이 세상을 밝힐 빛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너희예요. 너희. 그리스어를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랑 문법이 조금 틀립니다. 뭐 당연히 틀리겠죠.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근데 우리는 영어는 특히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I am, you are, he is. 주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말은 이 주어가 대부분이 생략돼서 문장이 나옵니다. 그냥 am 하면은 1인칭 주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you구나, you. 주어가. 그러니까 2인칭 주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 알고 있는 I나 you나 he나 they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원문 성경에 너희는이란 말이 아주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번역하면 사실 그 뉘앙스를 우리가 쉽게 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사실 더 맛이 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그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들은 그 청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에 보니까요 9장 말씀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제외시킬 사람들. 누구를 제외시키느냐? 이 가증한 우상숭배의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찌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삭 바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 좋은 일 시키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살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또 부정한 것도 저지르고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팔복이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듯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못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만날 때에 한없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2개, 3개 망갈래나 갈라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요, 주일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말씀을 읽는 건 뭡니까? 말씀은 딱딱하고 말씀은 재미없고, 기도하는 거 우리 잃어버립니다. 예.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욕 먹습니다. 급기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명인이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이 소금이랍니다. 세상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이 소금이랍니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예.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있잖아요. 명령형으로나 미래형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가 정언적으로 바로 선언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세요. 세상의 빛이 되세요. 성경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지도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 팔복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너희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쟁이처럼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은유를 하나씩 살펴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의 기능 가운데 갈증을 유발하는 기능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은 갈증, 물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 뿌리는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듭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약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서 소금의 기능에 주목하는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맛입니다. 맛. 짜게 하는 역할.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비유적 의미 말고 원래 원인은 뭐냐면 어리석게 된다는 뜻이에요. 짜게 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고, 또 맛을 잃는다는 말은 여기서는 멍청하게 된다, 무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 제자들에게 적용하면 사실 잘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소금을 지혜의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지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 본문의 의미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제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러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원래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것이,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은 무엇으로 짜게 될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세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비싸요. 그렇지만 아무리 비싼 소금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거름도 안 됩니다, 밭에.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냥 길바닥에 뿌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맛이 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맛이 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맛이 납니까?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 직장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왜 아무도 질문 안 하세요? 너무나 찔리는 질문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과장님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지 않으세요? 그 다음 구절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은유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 세상의 빛. 여러분, 이 빛의 특징은 뭡니까?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을, 불을 밝혀놓고 말 아래 두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말은 그 따가닥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어떤, 대박이죠, 대박. 예. 곡식을 이렇게 되어주는 그 대박 같은 걸 말하는, 그 말 아래 감춰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 빛은 스탠드에 세워놓습니다. 등경 위에 세워놓고 환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몰랐으면 좋겠다. 예. 외국에서 제가 돌아다닐 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인 걸 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무 죄송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데 그냥 물론 I'm sorry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리가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빛은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도 메시아가 와서 회복될 나라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겁니다. 이랬습니다. 이걸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자, 예수쟁이는 누굽니까? 예수쟁이가 누구냐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그저 태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쫀쫀하던 사람이에요. 구두쇠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 인색하던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은 엄청 다혈질이에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스러운지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당장 예수님 보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강대상에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사람을 겨우 부축해서 단 위에 세워놓으면 단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말로 설교는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설교자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성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나가면은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평화가 임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화난 사람 천지 아니에요? 마치 무슨 스위치만 누르면요 한 대 칠 것 같은 분위기가 요즘 사회예요. 지난주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생이 세상에 누나가 와가지고 너무 게임만 하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그랬더니요 칼로 10번이나 누나를 찔렀대요. 친누나를.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요 정신 감정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미쳐가지고 누나를 찌른 게 아니냐. 그 정신을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할 때에 윤리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마는 기독교의 문제는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엉성하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 아무리 부인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럽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우스운 집사라고, 나는 집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왜 빛도 아니고 소금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한낱 종교 철학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윤리 철학 정도로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이 사람들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 전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를 범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능력이 없는 기독교, 우습고 추하고 더러운 기독교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산 위의 동네는요, 누구나 다 아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커튼으로 막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산 위의 동네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밝혀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밝혀지고야 맙니다. 드러나고야 맙니다. 비난받고 핍박받고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 빛은 호련히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빛을 잃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에게서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빛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어도 그 빛은 남습니다. 죽어도 그 빛은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요,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돈이 엄청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주고, 또 엄청 권력이 있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사회 구호단체들을 많이 만들고 일을 했습니다. 1955년도에 UN 민간원 원조처에서 이제 그 원조처에서 외국 원조 기관들을 보내줬습니다. 유교 직후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그때 우리나라에 1955년도에 들어온 외국 원조 구호 단체가 49개 들어왔는데 49개 단체 중에서 40개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1965년도 통계도 마찬가지고 75년도 통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봉사관 모든 기관들, 양로원이든 고아원이든 그런 모든 시설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통계만 해도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이 우리나라에 194개나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188곳이 기독교 단체예요. 다른 종교하고는요,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한 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 앞에서 말하는 팔복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 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슈페너가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책을 썼어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 독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가 책이 출판된 데가 1675년도입니다. 1675년도. 그러니까 아직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페너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야, 저게 기독교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슈페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서라도 참된 교회는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거룩함이 저들의 회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거룩함이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게다가 한 단계 더 떠나서 불신자들이나 이단자들 어떨까요? 이단자들. 예, 요새 뭐 신천지도 있고 요 앞에 나가면 또 여호와 증인도 피켓 들고 하고 있는데, 이단자들에 대해서 거짓 종교는 거부하지만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 와서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쓰러졌을 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돈 많은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나중에 나한테 보답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의 종교나 불쌍한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이단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실천을 이에 더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나 이단자에게 욕을 하고 또는 나쁘게 말하는 것은 육적인 열심일 뿐만 아니라, 자, 필립 슈페너가 볼 때는 이게 육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육적인 열심입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세상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크리스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곳의 건축 사무소에 이 사모님이 취직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직장이기 때문에 건축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얼마나 고된지 미국도요, 막 야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16시간씩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될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크리스찬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동료들하고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이 사모님한테 와서 의논하더랍니다. 그리고 조언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급기야는 사무실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도대체 당신 비결이 뭐요?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글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이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먹힌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대변하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불평,
두 번째는 뒷담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질문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은 불평하지 않고 하자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맡겨져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되어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이 사모님이 실천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장 동료의 뒷담화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뒷담화하고 있으면 은근히 빠져나왔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직장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직장에서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일처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받고 일하는 것이니 불평하지 않고 직장에서 주어지는 일을 하는 거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욕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상식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직업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일터에 뿌린 이 세 가지 가치의 씨앗이 자연히 싹을 틔우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 사모님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전하는 진리도 믿을 만하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간디도, 인도의 간디도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자기 습관부터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먼저 주변 이웃에게 평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더 너그러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비슷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남양주 충신교회 굉장히 세련됐다. 야 우리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좀 촌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간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세상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상의 변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